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결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상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 영원한 영생을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이제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미래적인 약속, 그런 약속이라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를 알고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당연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당연한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진리, 이러한 약속을 자꾸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한 미혹들, 2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미혹 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또 그런 미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이제 살고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어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연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러나 27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여기서도 헬라어 말 카이라는 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가진 용어가 해석이 또 빠져 있긴 있죠. 이 부분도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20절에도 얘기했어요.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완벽한 지혜나 지식이나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이미 갖게 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이상의 어떤 완벽한 가르침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치 자신들이 진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과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자랑하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지식과 사람이 가진 경험으로 그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가진 지식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들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죠. 저도 20대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히 이제 승승장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천 명의 조업원들의 생계를 그것을 담당을 하고 또 수천억이나 되는 자산들을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을 다 경험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목회를 위해서 그런 경험들과 지식들과 그런 체험들을 주셨구나. 단순히 그냥 이력서에 어디에 근무했다 이런 것만 나와 있지만 그 8년이란 세월 속에 하나님은 죽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대부분은 제가 그때 거기서 근무하고 일할 때의 경험들이지 이것이 목회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필요해서 성령이 저에게 주셨던 지혜며 은혜며 경험들이었지 지금은 또 다른 은혜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 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가르친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치며 또 가르치신 그대로 가르친다는 말이 계속 3번 반복하고 있죠. 이 디다스케이라는 이 표현은 말하자면 계속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동작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령이 한 번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아니면 위정자나 권세자들이 너희들을 그들 앞에 끌고 갈 때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곧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왜? 그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가르치도록 우리가 의지하고 맡기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나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간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주 안에 거하라. 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 이 신약에만 몇천 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한 3,000번 가까이 나올 거예요, 아마. 왜? 사도 요한복음 15장에 많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비유로서 뭐를 얘기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근데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할 뿐이지 대부분은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계속 영양분도 공급받고 물도 공급받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절로 가시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비유처럼 우리가 그냥 그 안에 있어라. 메인한테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밖에 있다가 가지가 밖에 있다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상태로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을까 그 고민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마치 바깥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안으로 자꾸 내가 들어가려고 삐집고 들어가려고 마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드려지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저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가려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셨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할 수 있으면 좀 내가 그 잔을 내게서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잘못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대대로 대대로 되라지 뭐 하는 뜻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의미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를 더 잘 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순종의 의미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하잖아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마치 젊은 사람들의 육체와 같이 뭔가 그런 회복들, 그런 어떤 TV를 보면 뭐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있고 막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기도를 보통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 왜 자꾸 저만 아플까요? 저만 왜 이렇게 자꾸 내 몸이 이렇게 건강을 잃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됩니까? 근데 순리는 그렇잖아요. 원래 순리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병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더 사고의 위험도 있고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죠? 그 순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죠. 다 주를 버려도 너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예요. 그 순리에서 내 믿음이 그럴지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주를 안 버리고 주를 저주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멋지게 이런 걸 우리는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로서 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와 이런 응답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영국으로 대학원에서 대학원장님이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네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 대학원에서 호서대학에서 내가 너한테 장학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내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은 겁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또 갑자기 어머니가 시내 문화재 행사에 구경을 가셨다가 그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한참 밑에 굴러가시는 바람에 발견을 못하고 하루가 지나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셨어요. 또 저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지식도 주고 은혜도 주셨는데 그래서 더 많은 말씀의 깊이와 연구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길을 주십니까? 원망했어요. 저의 길은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도 받고 이래서 잘 되고 돌아오면 교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길이 열려 있는데 왜 저를 길을 막으십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걸 저항하려고 하니까 제가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이제 제가 배울 걸 충분히 나름대로 배웠으니까 이제
그것을 삶 속에 또 목회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순종하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건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 이루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에게 주신 그 가르침, 그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순종함으로 배우셨다. 그래서 뭐예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분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삶의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며, 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고는 이 의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진리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또 성별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우리가 믿는 자는 영원한 아버지 죽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들을 의지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특별한 아버지의 교제와 사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앞서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도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에 의지해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영광의 또 기쁨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